두 가지 스토리가 묶여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정복을 하고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갔겠죠. 그때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이 전혀 안 되는 철통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들 코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 이 방어를 통해서 공략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통 방어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함락 명령을 작전을 명령합니다.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뿔로 된 이 나팔을 불고 또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일제히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작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체를 주도하시고 또 친히 지휘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사건이 바로 오늘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공략을 앞두고 아마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신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정탐꾼의 말만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여호수아가 보았겠죠. 여리고성이 지금은 함락됐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예루살렘에 그래서 멀진 않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지금 뉴타운, 그러니까 지금의 여리고성 삭개오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는 당시에 지금 무너진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2km 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폐허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이것이 역사적 현장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성을 두께가 6m예요. 6m면은 2차선 도로죠. 차가 3m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통하죠. 6m 두께의 성에 높이는 7.6m, 그러니까 거의 8m에 가까운 아파트 거의 2층 반, 3층 가까이 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것이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그냥 아무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무너뜨리려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견고한 성이어서 탐색하려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이 뭐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한 아군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상대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호수아는 즉각 엎드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주여, 내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상대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여기 이 시점에 나올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딱 연상이 됩니까?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의 장면이죠. 양치기로 있을 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 연소되지 않냐고 계속 불로 붙어있는 상태가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니까 자기 양을 치면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니까 가까이 가죠. 호기심이라도. 그때 목소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은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땅이 갑작스럽게 거룩한 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클린의 개념, 깨끗하게 청소되고 흠이 하나도 없고 때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추잡스럽고 더럽고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 신은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면에 닿고. 그래서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은 땅에 닿는 것마다 배로 기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을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신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을,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표면을 접촉하는 가장 부정적인 대표적인 물건이 신발이죠.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세를 취하고 네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영이시지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형태로, 무슨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한테는 영이니까 안 돼.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어려워요, 그 일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감지하고 느끼고 깨달고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본인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천사였다, 하나님 파송한 천사였다라고 말했으면 저를 받는 것을 금해요. 근데 지금 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대사를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신저는 그냥 자기 메신저를 전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무슨 전투를 벌여야 되고 어떤 대척점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우리의 거대한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나 앞에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우리는 정복하며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성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 자기 앞에 거대하게 놓여있는, 도저히 이거 넘어질 것 같지 않고 쓰러뜨릴 것 같고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이 성 앞에 딱 나와서 쳐다보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심란해서 쳐다보러 갔는데, 이건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네가 쓰러뜨리는 거 아니고, 네가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친히 한다.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너희의 대장이야. 그걸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도대체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가 너의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이건 끝난 얘기예요. 게임 끝났어.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것을 친히 직접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나의 군대 장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선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럽고 추악하게 살던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모든 신발을 벗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벗고 그 앞에 명령을 기다릴 때 이것이 바로 전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그대로 했는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명령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조아리고 신을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려는 이 삶의 태도,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이 겸손한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여리고성을 쓰러뜨리게 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이에요. 군사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장난하나?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6일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나 그냥 돌지 말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불고 언약궤 호위하고 있는 언약궤 사이에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따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들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며 함께 함성을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군사작전이었어요. 함락작전.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올라가 모든 것을 차지하라. 이런 단순한 명령이에요. 이게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전쟁은 뭡니까? 예를 들면 돌을 갖다가 던진다든지 불화살을 쏜다든지 성문을 커다란 기둥으로 박아가지고 그것을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흙으로 이렇게 성벽 높이만큼 담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넘어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다리 위로 올라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인 거 아닙니까? 전혀 상식 밖의 얘기예요. 여기서의 승리의 핵심은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돌비, 쌍난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흔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적들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이 행진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 돌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 입 다물어 하나님의 소리만 나도록 해라. 양각 나팔은 곧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이. 너희들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도록. 내일 또 묵상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작전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여리고성을 도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묵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세요? 폭풍 전야라는 말 아십니까? 무서운 폭풍이 치기 전에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사람은 그래도 덜 무서워.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있는 사람. 이건 에너지를 축적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팍 폭발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개도요, 가만히 있는 개가 더 왕왕왕 이렇게 짖는 개는 안 무서워요. 근데 가만히 웅크리고 있고 노려보는 개가 더 무서워요.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독사도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댐비가, 이게 더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번 돌고 나서 한꺼번에 그 축적된 에너지가 터지듯이, 본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함성이 터지면서 이 견고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뭐 갖고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돌고 내 문제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소리만 나오도록 하고 내 소리는 죽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하나님의 그 언약길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고 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친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을, 내 문제를, 여리고성처럼 철옹성 같은 내 문제를, 내 앞에 거대한 인생의 장벽을 넘어뜨리고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광야에서 지내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당장 아마 반발했을 거예요. 그들의 성향상. 그리고 원망했을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왕 그리고 주민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을 전폭적으로 그들은 신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른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하루에 한 번, 마지막은 7번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도는가? 하라는 명령대로 하는가? 지금 이게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포기하거나 이게 갖고 택도 없다 야 우리 식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그것을 그렇게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거는 그냥 상식이고 사실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영역인데 마치 현재처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 퍼포먼스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조건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네.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네. 입 다물어라? 네. 그리고 7번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외쳐라? 네. 근데 우리는 요걸 못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없어요. 왜? 하다가 장난 같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자기 방법을 취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시작은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고 아무런 역사도 아니에요. 그거 반대래 뭐. 특히 초신자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뭔가 기대함이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하다가 이게 장난 같기도 하고 못 믿겠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상황을 갈등시키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잘 될 건가? 막 이런 상황이 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나의 의심이 나의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끌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안 된다, 야.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한 짓이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침몰시키려고, 포기시키려고 우리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일도 안 되고 꼬이고 뭐 잘못되고 뭐 희한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예수 믿었던 데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포기해.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냥. 뭘 되긴 되냐. 그 광신자들 얘기고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하다가 에이 장난하나 지금. 그리고 포기했으면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 앞에 딱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사귀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보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분을 제가 마음을 믿고 맡길 만큼 다양한 신뢰관계가 그동안 쌓여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저렇게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신뢰관계가 쌓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턱하니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 같은 이런 짓을 이렇게 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짓을 하고 왜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이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요단강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우기철에 그렇게 넘실거리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넌 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여호수아요? 얼마나 불안에 떨고 그래요. 지금 바로 오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휘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니지.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이런 축적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 예. 한 번만 돌아, 네. 입 다물어 돌아, 양각 소리만 나게 해, 예. 7번째 날에 7번 돌아,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빨라지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조그만한 성, 여리고성 같은 나에게는 그런 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할 때 이분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다 얘기하면은 할 게 없어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아까 말씀입니다.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 이 말이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서 정말로 이게 밑줄을 그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표현하였지만 여호수아의 절을 받고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곧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반응이 뭐죠? 두려워 엎드리는 것,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듣는 것밖에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성도의 자세이자 특별히 주의 종의 자세예요.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 있는 저에게는 특별히 더해요. 올 한 해 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하나님의 주님 주신 양떼들을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여하신 여러 가지 사명과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저로서는 상당한 올해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주여, 종이 오니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종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태도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런 여호수아가 취했던 똑같은 자세를 취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앞에, 그 앞에 설 때, 신을 벗을 때 여러분의 앞에 커다랗게 놓여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하겠습니다. 31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지만,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 돌면, 주님 따라 이 문제를 돌면 주님께서 문제를 에워싸게 하시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우리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따라 나가기를 하나님, 정말로 심란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 있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사오니 신이 저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이니 너의 신을 못 쓰라.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싣고 다니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돌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소리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본물 터지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니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주도 땅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나가 싸워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여리고서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친히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